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오리 어미가 알을 품었습니다. 여러 새끼들이 부화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까칠하고 못생긴 그 오리 한 마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 오리들이 이제 물가에서 놉니다. 다른 오리들은 아주 다부지게 생겼어요. 다리도 짤막하고 털에는 기름기가 쫙 흘러넘쳐서 물에서 떠다니는데 얼마나 귀엽고 깜찍하고 예쁜지 아주 다부지게 그 물에서 노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못생긴 오리 한 마리는 친구들의 놀림감이었습니다. 야, 너 이렇게 못생겼냐? 왜 너 털은 그렇게 삐죽삐죽 못나게 생겼냐? 그러면서 친구들이 못생겼다는 거예요. 못생김 받은 이렇게 참 그 못생긴 오리는 자신을 이 물에다 비춰보는데 한심한 거예요. 얼마나 못생긴지. 털에는 윤기도 없고 까칠거리고 아주 못생긴 오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우아하게 나는 백조무리가 그 호숫가에 찾아온 겁니다. 아주 긴 날개와 다리도 길쭉하게 길고 멋진 모습으로 날더니 그 호숫가에 내려앉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하던지요. 이야, 너무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아름답다고 우아하다고 그 미운 오리 새끼는 그 백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누구예요? 바로 그 아름다운 백조였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나는 왜 이렇게 못난인가? 나는 이렇게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가?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저 미운 오리 새끼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나면 내가 우아한 백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인공 예레미야입니다. 성경에 예레미야를 소개하는데 본문 1장 1절부터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 왕국이 기울어지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요시야 13년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요아스 왕 때, 요야김 왕 때,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그 마지막 시드기야 11년 통치, 그리고 5월 달에 BC 586년 그때에 남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멸망을 지켜봐야 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백성이 실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니 어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멸망 가운데에 있는 이러한 때에 이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 부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본문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중요한 4개의 동사를 통해서 그의 부르심, 그의 소명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짓다. 뭔가 나무로 움막을 짓는다 할 때 그 짓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동사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너를 알았고 알았다라는 동사예요. 세 번째는 너를 성별하였다는 거예요. 네 번째 동사는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4가지 동사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음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이미 알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셔요. 내가 내 스스로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알고 계셔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데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만났는데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아주 짧은 시간인데 필름을 막 스팟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타타타타타타 가는데요, 제가 그 모습 앞에 완전히 고꾸라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보여주시는 그 스팟 가운데에요, 마치 영화의 그 필름처럼 지나가는 그런 스팟이었는데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아주 어릴 적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내가 내 스스로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너를 짓기 전에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구별하였다, 성별하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만들고 성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가요? 우리를 세상 무리 가운데 구별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셨어요. 그리고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내가 너를 짓기 전에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또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다.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도 아니고 또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세웠다요? 우리는요, 각자 직임과 직분이 달라요. 다 우리는 직분과 직임이 다릅니다. 종교개혁자 깔뱀은요, 모든 직업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명, 직업 소명서를 그는 가르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긴 직임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이 우리의 직임과 직분을 통하여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셔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깨달으면요, 내가 한 그 일, 내가 맡은 그 직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할 때 여러분 그 삶의 자리는요, 참 감사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떠합니까?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나? 되게 힘드네. 내가 이 여름날에 왜 이렇게 땀 흘리며 고생하는가? 나도 편하게 좀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비교 의식을 가지고 열등 의식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비교와 열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요, 감사가 있고 삶의 행복이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감사와 행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는 동안에는요, 얼마나 삶이 괴로운지 몰라요. 삶이 고통이요.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고통이다. 인생은 그래서 고통이다. 눈물 젖은 빵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별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다. 그 부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에 있다. 새로남 교회 이 예배의 공동체에 내가 있다. 이것을 할 때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면요, 인생에 방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적과 부르심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수없이 인생이 방황을 해요. 내가 왜 사는가? 삶의 목적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삶의 이유가 없습니다.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목적이 없고 삶이 점점 인생이 기울어지는 노년의 시대에는 여러분, 그 노년의 시대는요, 더더군다나 소망이 없어집니다. 젊을 때야 뭐 일하고 그러면서 뭐 왕성하게 뭔가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노년의 때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갖지 않았다면요, 무엇이 소망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그날이 고대가 되고 영광의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는 주님으로 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년이 더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때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여,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나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오는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셔요. 자,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것 같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저주받게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의 사명은요, 너무도 괴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우상 숭배에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것을 해요? 이런 부담감이 예레미야에게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 더하여 강대국인 애굽과 바벨론에게 이 심판 예언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에레미야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강대국인 애굽을 향해서도 그리고 바벨론을 향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암몬, 모압, 이 블레셋 이런 이스라엘의 적대국에 대하여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이런 강대국과 여러 주변의 적대국을 향하여 심판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마음이 이게 선뜻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때 예레미야의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니까
슬프도소이다. 왜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탄식이요, 또 낮은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낮은 자존감은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사탄은요, 우리의 자존감을 약화시킵니다. 자존감을 계속 떨어뜨립니다. 사탄의 전략이죠. 결국 낙심하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니까요. 시멘스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이 책에서요, 이 낮은 자존감에 의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그런 4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낮은 자존감은요,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잠재력, 그가 가지고 있는 진짜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잠재력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그 성경을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땅에다 파묻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독특한 은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것이 한데 그 믿지를 못하고 결국 그것을 땅에 파묻는 거예요.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꿈과 소망이 있잖아요. 꿈과 소망을 포기하게 합니다. 이 낮은 자존감은 꿈과 소망을 포기하게 돼요. 가나안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보고입니다. 그 성은 크고 강성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거하는 사람은 거인입니다. 거인. 우리가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오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는 것을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 이거예요. 꿈을 앗아갑니다. 소망을 앗아갑니다. 이게 낮은 자존감인 거예요. 똑같이 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이 보고 왔지만 전혀 다른 보고를 하잖아요. 결국 낮은 자존감은 꿈과 소망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낮은 자존감은요, 대인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왜 무너뜨립니까? 이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내가 열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심각한 것은요, 이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낮은 자존감은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 주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탄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을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합니다.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꿈과 소망을 포기하게 합니다. 여기에 대인관계에 실패하고 말고 결국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바로 낮은 자존감.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도 찾고 계셔요. 누가 나의 일을 감당할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찾다가 마침내 찾았어요. 하나님이 마침내 찾았네요. 마침내 찾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할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찾으시다가 누구를 찾았냐면 저와 여러분을 찾아요. 하나님 말씀하여 바로 너다. 너야, 너, 바로 너야.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주님, 저 못합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저 싫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